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다같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노니라. 아멘.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신명기에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솝 우화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평상시 마음에 소망이,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기도 훨훨 하늘을 날고 싶은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망이 이제는 불평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우리는 땅바닥에서 기어다녀야 되고 물속에만 갇혀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저렇게 새들처럼 날아가지 못할까? 라는 이런 원망이 이제는 욕심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욕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묘안을 짜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에게로 찾아가서 독수리님, 제게 소원이 있어요.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근데 소원이 뭐냐? 나도 독수리님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요. 정말 날고 싶어요. 한번 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때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독수리님, 저 막대기를 독수리님이 두 발로 꽉 움켜쥐고 있으면 제가 그 나무 가지를 가운데를 내 입으로 꽉 물고 있으면 날아가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독수리가 나무 가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개구리는 그 나무 가지의 가운데를 입으로 꽉 물었습니다. 날기 시작합니다. 한참 날다가 뱀이 도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그 좋아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개구리를 다른 개구들이 본 거예요. 야, 저 어떻게 된 거냐? 야, 저 지혜 누구 머리에서 나왔느냐라고 막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서 개구리들 하는 소리를 날고 있는 개구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이 생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래 내가 했다 라고 소리치는 순간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는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에 관한 이솝우화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 우쭐대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왜 시험하시냐는 거예요. 마침내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왜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험에 들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시험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은 시험이에요. 시험 좋아하는 학생들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나이 많거나 적거나 다 시험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순복음신학교에서 4년간 구약학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다들 30대 아니면 40대 이런 분들이 늦게서 은혜 받고 신학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시험 때만 되면 목사님 시험 안 보면 안 됩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말아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시험 안 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발전이 없어요. 학생들에게 시험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치르는 것이 어렵고 시험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드물지만 시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아니,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확실히 이렇게 시험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끝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함이니라. 최종적으로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험을 겪으며 당하며 원하든 원치 않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흔히들 사람들이 실패하며 시험이 온 줄로 생각해요. 성공하면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병들면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하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무엇이 잘못되면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금식합니다. 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보면 많은 성도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작정 기도해요. 금식 기도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 그냥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평안함을 주셨는데, 아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는 누려야지라는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곧 시험철이 다가오잖아요.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자식의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합격하고 나면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이 시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건강이 시험입니까? 아니면 병이 시험입니까? 병이 시험이에요? 건강이 시험이에요? 어느 것이 시험이에요? 우리는 병이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지 왁스라는 사람이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도 병들어 누우면 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과한 예지만 조폭을 보십시오. 조폭이 건강하니까 조폭짓을 합니다. 비실비실 해보세요. 조폭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폭의 건강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형통함, 성공이 더 큰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성공이 큰 미래를 망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작은 성공에 빠져가지고 도취되어지게 되면 더 큰 것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성공했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작은 성공,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혹 여러분 시험 중에 있습니까? 어떤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험 중에 의심, 낙심, 낙담, 좌절,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험 중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관심, 그 종국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은 다 과정에 불과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그 복을 향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심을 가집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혀 갖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한다라는 이 끝에 가서는 복이 될 것이기에 지금은 복을 지향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당하는 모든 시련은 복으로 가는 길이요, 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필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마침내 그 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련의 과정 중에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것, 현재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낙심하는 것, 앞으로 일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련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는 처음부터 이것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그 복을 지향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그 시험은 시험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야고보 기자의 고백처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들고 지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이런 불신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축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향해 나아가는,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줄이시는 거는 뭐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의 과정을 잘 거치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는 거죠.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만나로 먹이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것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탈출합니다. 홍해를 건너죠. 광야로 들어가죠.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사람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맨몸으로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기온차가 너무 차이 나가지고 영하도 아닌데도 얼어 죽습니다. 낮에는 떼약볕, 밤에는 강추위.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 바위를 지팡이로 칠했을 때 그 바위가 갈라져 샘이 솟아나 그 60만 대군이 목을 적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성지순례에 가서 모세가 바위를 지팡이로 쳤을 때 솟아났다라는 곳에 갔어요. 그 바위가 물이 팍팍 솟아나는데 집을 지었더라. 집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야, 물이 콸콸콸 솟는 산 언덕에서 큰 고개를 넘어가는 고개 언덕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 그걸 하나님 하시구나. 광야 40년 생활 속에 목이 말라 갈증 가운데 하나님께 부러져졌을 때 하나님의 모세더러 야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 라는 순종에 따라 지팡이로 쳤더니 물이 콸콸콸 솟아난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 그 척박한 땅,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 만나라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밤새 이슬처럼 아침에 잠을 깨서 나가면 천지에 다 이 만나 떡가루가 깔려있는 것을 모아서 떡을 해서 만들어 먹었던 것이에요. 40년 동안. 근데 이 만나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었는 거예요. 조상들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신기한 만나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이것이 전에 내려와서 다윗 시대에는 하늘 양식이라 이렇게 별칭이 붙어지기도 했어요. 만나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빵가루가 내려와서 이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데 여기에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밤마다 내리는데 가족 수대로만 거두어 드려야 돼요. 더 먹고 싶어서 더 많이 거두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남겨놓으면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데일리 브레드라 그러잖아. 일용할 양식.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한 주일 빠지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어떡하냐?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 안식일 양까지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루 지나면 다 썩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만나가 안식일 전날 거두어드린 것을 안식일 날에도 썩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사는데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6개의 성경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약을 다 읽고 사복음서도 다 읽고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를 들면 유월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킬 때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을 안 해요. 이런 절기를 지킬 때는. 놀아라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월상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6년을 일하고 7년째 뭐예요? 1년 동안 쉬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보니까 희년을 지키라네. 49년 동안 쉬고 또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언제 일하고 거의 다 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계명에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놀아라는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놀아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하라, 일하라 이렇게 계명을 내리실 텐데 오늘 이 십계명에 보게 되면 놀아라는 거예요. 놀아라는 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놀라시고 놀아라고 하실 때 우리 놀면 되는데 쉬면 되는데 안식하면 되는데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서 일찍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면 쉬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중에 상징적으로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오는데 더 거두어도 안 되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배를 거두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묘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날 감사함으로 지내라. 아멘. 겸손하고 온유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지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재물을 얻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손으로 일구었다고 오만불순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협력자를 보내주셨다라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시험하시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시험의 과정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오늘 받고 마음속에 잘 짚어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교만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14절을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를 먼저 염려가 뒤에 나왔잖아요. 이제 개역 성경에는 제개역 성경에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두렵건대가 먼저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교만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쭐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내가 노력해서 성취했다라는 이 생각, 우쭐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교만하고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고 건강이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감히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물질이 있다고 어떻게 감히 교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 KBS ETV 주말 연습곡에 보면 신사와 아가씨라는 제목의 이제 연습곡이 있어요. 한번 거기 쭉 보니까 신사가 누구예요? 지금은 큰 회사의 회장이 되어 있어요. 아가씨가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가정교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회장의 배다른 여동생이 이 아가씨의 배다른 오빠와 사귀게 되는 것을 이 회장의 계모가 알게 됩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는 곳에서 어떻게 네가 내 딸을 감히 넘나 보느냐. 이 사기꾼이다. 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야, 뭐 부자라고 다 그럴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써요? 돈 좀 있다고? 이래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만을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진 지식 때문에 사람 무시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교만해.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건강하다고 우쭐대고 이거 우리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나를 주셨습니까? 이 만나의 이름을 보면 재미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만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말로 하면 이게 먹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색상은 흰색이에요.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티밥에다가 꿀 섞은 거, 꿀 바르는 것처럼 그런 거.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천지 빛가루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수대로 거두어들여서 그것을 떡을 해 먹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건강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잠들 때는 하나님 하루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깊이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감사라는 메시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만나를 주시면서 주는 메시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을, 이 시험을 겸손함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이 시련을 잘 극복하면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축복관에 대해 7가지 윤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복보다는 복 주시는 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복을 바라기보다는 복 받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을 그릇을 준비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때마다 교만할까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의 흔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만이 생겨요? 하나님 망각하기 때문에 교만 생긴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들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 자체가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건강이 시험이라고 했어요. 형통이 시험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영광이 시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 복을 받을 때마다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섯째로 복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째로 동시에 복은 그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너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한 7가지 윤리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신뢰하게 될 때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만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복을 더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까? 왜 일용할 양식으로 제한하셨을까요? 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기도 썩지 않게 하셨을까요?